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지구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지구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내일은 우남 신안교회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3층에 올라가면은 아주 점심을 근사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꼭 드시고 그리고 그 옆에 사택이 현재 비었거든요. 제가 이사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가 가지고 큰 방 2개 걸레로 좀 닦는다고 닦아놨는데 거기는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실까지는 신발 신고 들어가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좀 따뜻하게 지지고 계시다가 오후에 성탄 발표에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거기 우선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도 지금 최단으로 올린다고 올려놨는데 따뜻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참. 그러니까 얼른 거짓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말인 참이 아니고요. 원조라는 참입니다. 진짜 원조. 예수님 전에도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전에도 이 땅에 빛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빛으로 왔고요. 모세가 빛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진짜 빛이 아니고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의 반사체고요. 이제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진짜 참 빛, 원조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착하고 선하고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 저분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서 3일만 함께 뒹굴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간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이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참 빛이시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기원 후 서기 9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지 6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은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함께 또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혼자 본 게 아니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똑똑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쓰는데도 예수님이 참 빛이다,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 세상에 이 지구로 오셨는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지구에 그냥 쫙 지구 전체에 이렇게 비춘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지구에 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아들일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다 둘 다 영접이에요, 한글로는.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11절에 나오는 영접은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공식적인 영접을 말하고요, 12절에 나오는 영접은 개인적으로 맞아들이는 그 영접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헬라어 단어 파렐라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12절에는 에라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영접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 품에 안고 기도해 줬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가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아들도 딸도 다, 부모님도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내 안에 아직 영접하지 않은,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을 못 갑니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우남신안교회가 그냥 단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모셔드리죠? 그 뒤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영접이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그러시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왜 다 믿는데 아직도 병이 안 나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믿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믿고 기도하셨냐? 아 진짜 믿었다니까. 요만큼도 의심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이분이 하는 말 자체가 그 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게 그만큼 자기 자신도 알기가 어려워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믿느냐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병이 나아야죠.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진짜가 되도록, 나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선포해야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질병이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차범금 집사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차범금 쳐보세요. 그러면 차범근이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병 나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무릎이 걸을 수도 없었는데 세상 병원에서는 다 손들고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안수받고 질병이 나았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아기 예수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인간과 하나가 돼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 빛이었지만 신약시대 성령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봤다예요.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도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성령 받은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못 느낍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였던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는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질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 계셔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철학자들, 영주주의 이단,
초대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던 이단이 영주주의거든요. 이 이단들은 영은 절대 육으로 올 수 없다,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선한 영이 육체로 올 수 있겠느냐? 올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영주주의 이단들은 그 제자들이 봤다라는 그 예수는 진짜 만지고 느껴지고 진짜 실제로 있었던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사람처럼 가짜로 나타난 거야. 가짜로.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못 믿는 영주주의에 뿌리를 둔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죠.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영주주의 이단, 그리고 많은 이 이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가장 처음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육체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방법 다 써도 안 되시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첫 번째예요. 천국이 없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는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로마 제국 내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래서 로마 시민 수만 명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불러다가 채워놓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는데 굶주린 사자를 푸는 거예요. 산채로 사자에게 찢겨져서 죽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네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9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토록 잔인하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을 죽이면 1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코바제스라는 영화, 베너라는 영화를 봐보세요. 사자에게 찢겨서 산채로 죽어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찬송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죽거든요.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명언 네로의 이놈도 웃고 죽었네 그렇잖아요. 네로가 나중에 시체를 다 확인을 해봐요. 뒤집어 봐요. 그 모습을 본 그 경기장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300년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모습,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요. 성탄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